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제12장 우리 7절에서 8절 그리고 24절입니다. 여호수아서 제12장 7절과 8절 그리고 24절입니다. 이거 다 찾으셨으면 여호수아서 12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24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발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자, 24절입니다. 24절.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는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 동편의 전쟁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했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중앙부를 통해서 이 요단강 동편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는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던 시혼, 그리고 또 바산 왕의 이제 왕이었던 옥, 그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줬다. 이제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은 이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그 요단강 서쪽에서 31명의 왕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남북으로 길이가 214km 그리고 동서로는 48km에 해당하는 그런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31명의 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이제 많은 전쟁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31명의 왕들을 무찌르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 광야 1세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했던 이 광야 1세대들, 그들은 여러분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세대는 광야 2세대죠. 광야에서 나고 자랐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애굽에서 나왔던 광야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광야 1세대 중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오직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우리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29절에서 30절 읽어보십시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게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얼마나 홍해를 통해서 기적들을 보여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이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중에 나를 원망한 자들,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새기지 못하고 다시 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고 원망했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는 다 그들이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실 광야의 유목민이었어요. 그러면서 전쟁의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부족들, 그리고 전쟁을 해야 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그들과 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에 그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군사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살이하다가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마다 이스라엘이 각 전쟁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아이성 같은 경우에 무찌를 때는 먼저 여리고성을 무찌를 때는 매일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지어서 무찌르게 했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너희들이 매복해라, 이 너희들이 앞에서 군사가 있다가 전쟁할 때가 도망하도록 만들고 뒤에 있던 매복 군사들이 이제 그 아이성에 들어가서 그 아이성을 점령해라. 하나님께서 전쟁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연합군과 대결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해와 또 달을 멈추게 하셨고 우박을 내려서 적군들을 무찌르게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은 자기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기적을 베푸셔서 전쟁을 승리하러 이끌어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적군들에게 같은 무리끼리 싸우는 이런 또 이제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그들 스스로가 망하기도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늘 함께 하시면서 그 적군들 자기끼리 싸우게 만들고 또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멈추게 하면서 우박을 내리면서 적군들을 무찌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7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31명의 왕들과 전쟁을 했는데 그 수많은 전쟁을 다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지파별로 그 빼앗은 땅을 분배해 주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해나가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수많은 왕들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 싸우는 그 모든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계속 정복해 나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30 왕들을 다 무찌르게 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 이 7절에서 24절까지에는 그 31 왕을 이제 점령하고 무찔렀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 성도는요 믿음의 전진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전진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수행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온전히 얻을 때까지 전쟁을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취한 땅에 만족하고 거기 안일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아직도 그곳에는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고 그들을 다 무찔릴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은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은 그냥 한순간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일평생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적 전쟁은 계속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다고 전쟁이 그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영적 전쟁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했던 광야 1세대,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광야에서 망하게 되었느냐? 그들이 망한 이유, 믿음의 전진을 멈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을 때 그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들이 이제 그 광야의 길을 잘 이제 이겨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됐는데 광야에서 가나안의 땅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망해버렸다라는 거죠. 자,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그들을 인도해 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던 그들을 자유의 몸이 되어서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왜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망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광야에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하나님의 이적, 애굽에 종살이할 때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걸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고 하나님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조상 때부터 맹세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멈췄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합니까? 왜 광야에 고생하게 합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때가 낫습니다. 거기는 먹을 것도 있고 거기에서 고기도 먹고 싶고 우리가 모든 것들이 옛날 삶이 좋습니다. 자꾸 전진해야 되는데 멈춰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또 민수기 14장 35절에 38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리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그들이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걸 못 믿었다는 거죠. 아,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갈 곳이 못 됩니다. 그들은 크고 우리는 조그맣고 도저히 싸움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원망했던 그들은 악평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살려둘 수 없었다는 거죠. 다만 정탐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고 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곳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레 겁을 먹고 싸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망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광야 1세대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전진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모세 시대에 이 갈렙은요 그 당시에는 40세였거든요. 그 40년에도 모세가 갈렙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저 땅을 취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45년이 지난 85세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 갈렙은 지금 85세예요. 근데 85세에 노후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성읍이 강하고 견고해도 그들을 쫓아낼 겁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 이 40세가 되었을 때 이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 정탐권의 한 사람으로 얘기했던 갈렙이요 여호수아와 함께 할 때는 85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5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이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자,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14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4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45년 전에 이 광야 생활 속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85세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85세가 된 그때에도 지금 이 갈렙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85세가 된 지금도 내가 정정합니다. 아직도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내게 차지하는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전진하고 있는 이 갈렙을 보라는 거죠. 그 갈렙은 45년이 지났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지금 싸워 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의 특징, 믿음의 전진을 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돼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의 주요 지역의 왕들은 정복됐지만 아직도 산지에 흩어져 있는 그 이제 숨은 적들이 남아 있다는 거죠. 가나안의 패잔병들이 곳곳에 있으면서 그렇게 이제 그들을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의 전쟁은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로 말미암아서 정말 사단의 특징은 대적하고 물리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달려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도 주고 안일함도 주면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골고다 언덕에서 사단을 꺾으셨죠. 근데 그 폐잔병들이 지금도 남아 있으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보면 마귀의 폐장병들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그곳에 큰 박해가 있었고 교회 지도자였던 스데반이 죽게 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환난과 어려움에 빠지도록 하면서 성도들을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믿음의 전진을 계속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악한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믿음에서 자꾸 떠나게 하기 위해고 또 우리를 흩어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악한 사단은 지금도 많은 계략을 품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지금도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때까지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해나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써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어떤 마귀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복음의 일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 주변에 설 명절을 맞이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고 또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가 이웃에게 전하면서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고 이 영적 전쟁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